우리 함께 인사드리십시다. 샬롬, 사탄에게 지집합시다. 김한솔 순자님 간증을 들으면서 사탄에게 지지 말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옆 사람들 많이 우리 나사 순자님들 이렇게 보여서 정말 반갑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봉희 간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지난달에 주셨는데 일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시간을 주셔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가서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당신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시오 그렇게 해서 왔는데요. 제가 드러낼 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지만 그때그때 사용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억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새 역사를 쓰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새 역사를 쓰고 있고 또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역사를 기록한 것을 또 역사를 읽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래야 읽는 사람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대 성대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짧게 하고 또 지금 우리 딸이 같이 왔는데요. 13학번이 군산치고 이제 부총순장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니? 30분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그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맞추는 사람은 뭘 줘야 되는데 선물을 못 준비하면 다 줘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또 취업난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나사의 순자님들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한테도 모세가 이제 그 소명을 받고 떠났을 때 나는 말도 못하고 굉장히 큰 애굽의 그 왕을 보면서 힘들었던 것을 보는데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또 하나님 예비시켜 주신 것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솔 순장이 금방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때 같이 살면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간증식으로 해서 예전 사역을 좀 돌아보고 그러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영어 이름을 이제 언젠가 외국 사람 만나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요한이라고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이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이 이 저자인데 요한이란 말은 사랑하는 자. 솔직히 또 자기가 쓴 걸 보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늘 사랑받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인간의 언어로 써여진 가장 평범하고 최고의 기독전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가장 평범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누구나 봐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그 단어 중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약 54회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는다는 말이 98회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주제를 보면은 20장 31절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또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 믿음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54회나 나오고 또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98회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복음적인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좀 잠깐 살펴보면 그 공간복음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기자도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갈릴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 공간복음이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 중심적으로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정기적이라는 것든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스토리라든지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썼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신성적인 부분을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다는 그 신성의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 요한복음 공간복음은 좀 사실적이지만 요한복음이 약간 내면적이고 영적 측면 부분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사탄을 쫓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탄을 쫓는 죽기 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약 1년 8개월 정도 나타납니다만 요한복음은 이제 계속적으로 3년 정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6월절에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중요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7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븐 미러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세븐 아이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참포도 나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보통 마태복음은 뭐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소외복음이라고 하고 이제 어떤 섬김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독수리는 그 태양을 봐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셔서 이 세상 속에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참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7가지 내용 속 7가지 그 기적 속에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4장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살련된 병자와 그리고 뭐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5개로서 5,000명을 버리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고치신 9장과 그 다음에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래서 7가지의 그러한 기적들을 나타내는데 이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행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냈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요한은 특별히 더 기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기적이 울리 포도주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새 역사를 쓰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새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까?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새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 새 역사가 일어나려면 포도주가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그 한계 선상 그랬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에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더 기도할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지금 그러한 절망적인 속에 있었을 때에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러한 절망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출발선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김종훈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서 안경을 갖고 와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절망의 때인가 또 우리 세종지구 안에 그런 절망이 있는가 또 우리 가정에 절망이 있는가 우리 민족에 그런 절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주님을 붙잡을 때이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캠퍼스 안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간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최근 한 2년 정도에 한 이제 2명의 지체들이 바프티스트 침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그들이 정말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기 선교 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약 한 35명 정도, 그 다음에 뭐 작년에는 65명, 그 전에는 35명의 단기 선교 부산과 춘천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그런 팀들이 와서 사역을 했었을 때에 정말 그 중에 한 66명 정도 참석을 일본인 학생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와서 꼭 사람들 만나서 초청해서 그 44명 중에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앙케이트를 했을 때에 약 19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11명 정도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약 30명 정도가 주님을 더 알고 싶거나 믿고 싶다고 하는 그 앙케이트를 들어봤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와서 친구 만들어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그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할 때 또 많은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도전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일들을 하시리냐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고대와 홍대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고대와 홍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또 두 번째로 새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이 시켰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정말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현 상황에서 항아리에 그러한 물이 떨어졌을 때 다시금 그 물을 채우는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채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순종하면서 그 일을 나갔을 때 분명히 주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딸이 왔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이상일 간사님 여기 출신인데 아틀란타 CCC를 갔는데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갔습니다. 2015년에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고 얼마 정도 됐는지 6월 달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얼마 모금이 됐냐? 약 1,400만 원의 모금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3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2천만 원 정도 이제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생활비가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네가 100만 원 하고 내가 100만 원, 네가 1,000만 원 하고 내가 1,000만 원 하자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더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내가 모금할 거를 하지 않겠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제 부담을 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프레스를 받고 계속적으로 이제 모금을 하게 됐는데 6월 말 한 500만 원이 됐어요. 한 7월 말 정도 한 900만 원 됐고, 그래서 1,4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약 80%를 해야 되는 이상을 해야 되는데, 1,100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나머지는 조금씩은 이제 제가 또 후원도 하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었는데 정말
자신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장벽이기도 한데 이 1400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네가 제로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실 걸 믿고 나갔을 때 너의 믿음은 그 1400만원 이상의 것들을 더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너의 믿음이 더욱 성장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본인도 다 끝나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채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을 데려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떨어졌을 때 누가 먼저 가장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옛날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랬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도 잘못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우리가 7장 7절에 있는 말씀 잘 알죠? 무슨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의 원형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안 온 적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거절했을 때 마리아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어쩌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일을 전했을 때 거절 많이 당하죠.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거절당했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고 더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치원치교에서 사역했을 때 저녁 9시 기도회가 있었어요. 아침에도 기도회가 있고 수모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회 시간 안 빠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수요 예배 갔다가도 학교에 같이 와서 학생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사역을 점점점 힘있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었던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CCC에 와서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연세의 기도 체인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변화되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이 주셨던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 기도가 필요한데요.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대를 주시고 홍대를 주시고 이 민족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종욱 목사님이 우리 CCC를 세우면서 대학생들을 왜 처음으로 타켓으로 한국 대학생 상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거는 이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 못자리판인 이 대학생들이 민족의 구석구석 가서 교회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하나님을 주로 삼는 민족을 세우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도 제가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영적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멋진 영적인 그런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 새 일을 행하려면 세 번째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순종했어요? 일단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키는 데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간사님, 간사님 오늘 아침을 잘못 드셨나? 왜 저런 말씀하시? 그럴 수도 있어요. 늘 김충호 목사님이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움직이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간사님들이 굉장히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95년 지코이를 하셨는데 세계에서 한 5천 명이 오는데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 헌금을, 간사들이 다 먼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또 대회를 하고 변화를 시키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그 대회를 완전히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엑스플로 73로부터 CCC는 계속적으로 그 대형 집회를 하면서 이 민족의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민족 복음화를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일들을 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인들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결국 우리 포도주로 변화된 걸 누가 목도했습니까? 하인들이 목도를 했던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새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지구가 다시금 이 민족의 영적인 기폭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이 민족의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세종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0%의 헌신을 했을 때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기적이, 그리고 새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손 안에 있을 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을 때에 새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 일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아까도 우리 한솔순장이 간증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느니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과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실을 금방 많이 맺으려면 첫 번째로는 가지가 그 줄기, 가지에 그 줄기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린 나무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병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병들면 늘 우리가 사탄에게 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지 않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 가지 사탄은 우리 감정이라든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종지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삶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감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고 사막에 있어도 살아남아야 되고 광야의 훈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지 않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면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이 발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냐면 영양 공급을 잘 받고 예수의 줄기 안에 붙어 있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게 메시지를 하려고 했고요. 제가 몇 분 남은 우리 딸한테 제가 점검을 받아가지고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CCC는 3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이제 오늘 이창세 간사님 모셨지만 심천 미르나무 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가 있는데 송오리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송오리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는 몽산포 세대입니다. 몽산포 세대 손들어 주십시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몽산포 세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도, 하나, 피닉스 세대. 세대가 CCC 세대가 아니라 4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세종지구도 이렇게 쭉 또 다른 세대를 더 낫게 하실 줄 믿고 그 세대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CCC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CCC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는 절대 순종 또 금식 기도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1971년 김종욱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호가 뭐죠?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이렇게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목사님이 왜 그 CCC를 이 CCC 세대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열망이 꿈틀거려서 저도 이 젊은 세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 누나가 넷이 있었는데 누나들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제 동생하고 저하고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점점점 우리 가정은 지금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제가 아들 하나니까 어머니께서 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제 목사는 먹고 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CCC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CCC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민족을 변화시키려면 이제 청년 목회를 해야 되고 대학생 선교의 인생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에 CCC가 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보면서 가슴이 뛰고 또 젊은이들이 정말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김 목사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또 빌 브라이트 박사에 보면 보넷 브라이트 박사와 둘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양보합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양도합니다. 그렇게
두 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인을 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인과 그 자신의 인생을 양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젊은이들과 전 세계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CCC가 조금 안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열이 됐어요. 지금 저 대전에 우리 이창세 강사님 사회 갔지만 예전에 대전은 다 대전지구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전 브릿지도 하고 있습니다. 배제대 가가지고 저도 이제 군산지구에 있었을 때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때가 93,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가장 어려운 데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대전으로 제 1순위를 썼어요. 대전으로 제일 가까운 데가 보니까 제 2순위 천안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천안 썼는데 하나님께서 대전과 천안 중심이 조치원에 저를 보내주셔서 97년에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또 이제 우리 선배기 김윤태 목사님도 와 계신데 8과권 우리 순자님들과 또 여기 많은 고대 순자님들이 청주 소속이 되어져서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97년으로 와서 그때부터 우리 순자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조치원 생각하면 저희 아내랑 같이 생각했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제 97년에 여러분 물론 11월 달에 IMF가 있었습니다. 97년에 IMF가 경전 경제적으로 제가 97년에 딱 왔을 때에 1월 달을 지금 이제 우리 그 급여 명세서가 딱 예전 것도 다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봤어요. 근데 급여 명세서에 97년 1월과 2월 달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회의가. 근데도 저는 그다지 뭐 저기 안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어제도 제가 일본에서 왔고 저희 딸이 군산에서 와서 저희 집에서 옛날 집에서 자고 지금 사랑방에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97년에 왔는데 사랑방에서 잤어요. 월풀 빨래방 2층에 있었는데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월풀 빨래방 2층에 있는데 저 혼자 잤거든요. 기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겨울 1월 달에 왔는데 집을 구하러 왔는데 벌벌벌 떨면서 잤어요. 굉장히 힘든 그 추억 속에 있는데 어제도 저희 그 찬미가 와가지고 너무 춥다고 아빠 보일러를 그냥 트는 것을 우리 대표 간사님 알려줘서 바로 틀고 잤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천에 오기 전에 대전에 많이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잘못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가장 어려운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다시금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대학생들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조치원으로 개척을 하게 해주셔서 왔었습니다. 저는 20대와 30대, 40대 이제 50이 넘어갔는데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저의 가장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보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97년에 31살에 왔거든요. 20년이 지났어요, 사실. 그러면 좀 정말 싱싱할 때 와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나사렛 순자들하고 같이 재밌게 즐겁게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처음에 왔을 때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그러나 100명 넘게 여름 수련회도 가고 또 많은 학생들이 리더를 세워지고 또 굉장히 많은 초대 총순장이 여기 김태훈 순장님도 계시면 고대 김태훈 순장님 지금 일본에서 일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일본인 교회 들어가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본인이 초대 총순장이라는 걸 꼭 이야기해달라고 이거 녹음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리고 초대 부총순장이 우리 이상미 간사님이 초대 부총순장이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고 또 함께 저희 집에서 밥 먹고 놀고 또 밤을 새우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98년부터 이제 한 4년 동안 오키나와라든지 또 이제 시즈오카라든지 계속 가게 됐어요. 저는 계속 이제 일본만 갔어요. 여름에는 시즈오카 가고 겨울에는 오키나와 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사람들하고 빠이빠이 하는데 막 빠이빠이 하면 이제 큰 버스 해가지고 공항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아이들 뭐 학생들 다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희 눈물을 주셨는데 그 헤어져서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일본 영웅들 한 사람 보면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그런 영혼에 대한 불쌍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다시금 올 때는 이제 다시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었죠. 제가 그래서 도시원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5년 동안 사역하고 바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신학하려고 한국 왔는데 또 군산집에 2006년에 와서 또 신학 대전 침신도 하고 또 이제 한 7년 동안 사역하고 다시금 또 2013년에 일본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 어떠한 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제가 그곳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꿈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아까도 97년에 왔을 때 마이너스가 됐다고 했잖아요. 93년에 저는 이제 녹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페이가 5년이 지났는데, 간사 5년이 지났는데도 연봉 500이 안 넘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800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러나 제가 여기 왔을 때 간사 4년째 지나고 5년만 제가 왔었어요. 97년에 93년에 간사가 되니까. 저는 그러나 그것이 후원이 안 되고 페이가 마이너스가 됐을지라도 어떤 재정적인 것들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문제가 저의 열정과 저의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과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우리는 성공주의, 출세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세대이지만 여러분들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정말 섬길 수 있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더 우리는 섬길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세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가 이 두 질문 속에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배 드리러 가야 되죠. 또 해야 될 일, 내가 직장에 가야 될 일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돕는 일에 내가 지금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점에서 변화가 우리 안에 많이 요구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서 오픈하우스로 오픈홈이 되어서 늘 학생들이 와서 같이 밥 먹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 꽁차고 와서 고대 홍대 형제들이 와서 밥 먹고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후쿠오카에서 살지만 후쿠오카에 오는 사람은 저희 집에 먼저 와서 밥을 먹고 또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했던 거는 우리 그 15명의 그런 지체들이 있었고 또 나사렛 형제들도 한 1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훈련과 그들이 헌신했고 열정을 가졌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좋은 우리 순장들을 만났고 좋은 우리 시시맨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줬고 또 그들과 함께 캠퍼스 사역을 했던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점심시간에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저녁 때는 다시 기도하고 또 순모임하고 그랬던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방이 고대 홍대에도 형제 사랑방, 자매 사랑방이 있었고 고대에도 형제 사랑방이 4개 정도 있었고 자매 사랑방도 또 있고 그래서 사랑방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현 회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85학번, 87학번 우리 그 고대 신자님들이 35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헌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거의 이제 시드머니가 돼서 기도하면서 제가 97년에 딱 와가지고 나사렛 모임을 했어요. 원래 했을 때에 나사렛 신자님들이 10명 채 못 모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0절 말씀을 하면서 정말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뒤늦게 끝나고 누가 오셨냐면 지금 우간다에 계시는 김신한 선교사님하고 이예수 선교사님 함께 부부가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씩 헌금하자고 거기 이제 우리 나사렛 원래 하시는 분들한테 뒤늦게 오시는 분이 뭐 설교도 안 듣고 우리 취지도 잘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 회관을 마련하는데 100만 원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가지고 헌금 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하자. 그래서 나사렛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딱 시작이 돼서 우리 그 채플 때 학생들한테 나사렛들이 100만 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50만 원씩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서클룸에 이렇게 맥주병이 많이 있고 그 병 갖다가 팔고 또 모금하고 또 장학금도 하고 알바도 하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한 1,300 정도 학생들 헌금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613가 3층에 55평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이제 4,500만 원을 들었고 또 이제 더 시설을 하려면 한 5천만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3,500만 원 1년 됐는데 됐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장 수련회 해가지고 2월달에 순장 수련회 하고 제가 이제 순장 수련회 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이내과라고 있는데 이종화 원장님 계시네. 어제 찾아뵙는데 이종화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전에 찾아뵀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순장수련 때 기도하면서 제가 찾아뵙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3,500이 있는데 지금 4,500을 주인이 불렀고 우리가 설치하려면 한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럼 제가 한몫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저를 돌려보냈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이 안 와요.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한몫하겠다는데 얼마일까? 100만 원 할까? 했는데 그 다음날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농협 통장에 보냈다고.
그랬더니 이제 찍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1,00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정말 행복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동역자를 얻었고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어제도 말씀하면서 저에게 많은 격려를 또 해주시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또 사역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나사렛 순자님들이 기도했고 또 헌신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세종지구가 지금까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또 역사를 쓰는 사람, 기록하는 읽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가고 있는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그때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헌신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런 좋지 않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쓰셔갔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세종지구를 통해 다시금 세종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서 새로운 이 민족 복음화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 넘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일을 일어나려면 이 포도주가 떨어져야 되고 또 빈 항아리를 채워야 되고 마리아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에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세종지구의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비전을 받고 꿈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